살아계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안에서 그대로 말씀이 순종으로 나타나 우리의 영혼이 살고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일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전로역정 구원의 회심에 대해서 이제 간증하는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구원이 어떻게 각자에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자신들을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 압니다. 자, 382쪽에 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3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앞뒤 문맥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써 있냐면 2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게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1절부터 더 읽어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신 만나의 떡은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육의 양식. 그것 먹고도 인간은 죽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 먹고 오셨지요? 그 양식은 육이 있는 상태의 피로를 주는 에너지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이루려고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왜 생명의 떡이고 물인지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많은 신학자들이 공부를 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지만 이거는 지식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계시를 우리 안에 믿어주고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지 않냐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이 떡인지 생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을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라도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만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왜 예수님이 떡이고 생명인지를 더 정확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덕을 깨닫고 그래요. 이 깨닫는 것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깨닫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떡을 먹었으면 내 안에 육은 힘을 얻지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떡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믿는 자는 그걸 통해서 영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안에 믿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거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럼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물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네가 어디서 자라고 어떻게 컸는지를 내가 아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잖아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목회 속에서 바라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이 사건이 그 사람한테 구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 다 이 유대인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오히려 수군거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아직 안 믿어졌다는 상태를 깨닫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로 간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님 부르면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께로 간다라는 말은 어떤 것과 똑같냐면, 자,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밥을 먹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밥 먹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준비할 거 아니에요. 만나를 주셨으면 만나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와서. 이렇게 자기 노력이 필요하죠. 목적이 분명하잖아.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로또 복권을 하나 사는 데 있어서도 그 비율이 얼마나 낮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거 하나 붙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가서 복권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생을 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갈망이 없다라면은 아직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뭐 찬양은 여러분들이 또 기도는 또 예배는 여러분이 드리지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꼭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큼 필요하십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본인들의 삶 속에서 그냥 어떤 상태로 예수님이 필요하냐면 자기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찾고 그때 필요를 느끼는 그 상태밖에 안 느껴져요. 그러나 진짜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누구 생각만 하겠어요? 예수님 생각만 하겠죠. 여러분들 돈 얘기하면 돈만 생각나잖아. 저는 이 우선순위가 달라진 사람인데요. 나는 주님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도 급급한데 이 일 저 일 하라 그러면 나는 그런 게 싫은 사람이에요. 왜? 그 헛된 것들을 내가 노력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기도 급급하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주님이 왜 필요하십니까? 여전히 자기 유익 때문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지긋지긋한 여러분의 죄 인식 작용 속에서 내 죄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는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지요. 뭐 주든 말든 뭐 하다가 안 되면 말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다 예수님께로 가다가 다 되돌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했으면 끝까지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면 예수님 만나는 게 필수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은 같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사실은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을 봅시다. 다 같이. 왜 사람들이 못 가는지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라 자기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영혼이 갈망하는 이 마음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썼다고 얘기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갈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갈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거든요.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러면 그 뒤에 봅시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돈 사랑해요. 자기를 자랑해요. 교만해요. 남을 비방해요. 부모까지도 거역해요. 감사는 아니라 불평만 해요. 거룩한 삶 살 수가 없어요. 무정해요. 정도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도 않아요. 원수만 짓고. 모함해요. 다 남 탓이에요. 절제? 얼마든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선한 것은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또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남을 배신합니까? 조급합니까? 자만합니까? 쾌락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죄인이라는 자각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은 죄가 없어야만이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시험을 들었다, 그럴 때는요, 그거는 다 누구로 인하여 출발된 겁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된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죄와 싸우는 자들이에요. 죄를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 안에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죄와 싸우기 위해서 지금 힘겨운 건지를 잘 분별할 줄 아셔야 돼. 그걸 분별 못하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자기 안에 죄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지금 나오잖아. 자기를 사랑하는 그 속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 일에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주를 위해 어떻게 삽니까? 자기 생각과 다른데, 자기 감정 지금 기분 나쁜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오는 이 시행착오의 그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봐요. 결국은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은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그 출발이 자기를 사랑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자기를 사랑하면 결국은 끝은 말세에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 구원을 갈망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두 길인 것입니다.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심판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두렵고 떨려서 성령께서 나를 뭐예요? 의의 길로 가게 하시기 원해서 십자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어요. 그러면 이제 진정한 믿음의 속성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침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결국은 뭐냐면 구원은 아까 얘기했죠. 필요를 느낀 자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내가 지금 우리 여러분들 운동 경기를 해도 1등 하려고 애를 쓰지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물 찾기 같은 것도 할 때 하나라도 더 찾고 그러려고 막 달려가겠지요. 이렇게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이 갈망이 있어야만이 믿음이 출발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게 믿음의 속성이야. 이것이 없다? 그러면 그 속에 갈망, 살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가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싹이 날 수가 없잖아. 그러나 살아있는 겨자씨는 산은 옮길 만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죠. 결국은 여러분들 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이 나의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실, 영혼을 구원시키실 예수님으로 믿어지는 이 은혜가 없으면 이거는 출발도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시 돌이켜 봐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 출발했는지 이건 죽은 믿음이야. 그러나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자기를 부인하려고 지금 달려가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이건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이게 임팩트하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이루어져야 돼. 그냥 멘붕이 온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짐승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찾아서 헤매는 하루를 그냥 24시간을 그냥 물 흐르듯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만을 정말 사모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까라는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출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나와도 그게 안 보여. 그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신경도 안 가. 그리고 하시나 보다. 또 하시는 말씀.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출발 못한 거예요. 출발은
지금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막 달리기를 할 때에도 1등 하려고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소리는 또 어떻게 해요? 막 권총 쓰든지 그럴 때 우리 서집사가 하도 리얼하게 표현을 해서 내가 우스워. 자, 봅시다. 벌써 달리기를 출발할 때 어때요? 이기려고 막 얼마나 여러분들 열정이 막 온 몸의 감각은 다 거기에 있지 않아? 여러분, 제가 경험한 예수님은요, 성령께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내 모든 몸과 마음이 다 예수님께로 향해 있었어요. 그게 은혜인 거지요. 여러분들은 필요 조건으로 주님을 따릅니까? 아니면 오직 주님 없으면 안 돼요라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어떤 교회 생활 속에서나 충성하는 모습이나 여러분들의 믿음의 단계를 볼 때에 어떤 때는 이게 출발도 안 했구나 라는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밤 다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의 1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갈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과 전심으로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해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리고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뒤돌아보지 않고 내가 앞만 보고 달린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달리기 해봐서 아까 그 리얼한 느낌 알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내 영혼이 막 그렇게 찾고 싶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하면 온 신경이 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까 해야 돼요. 그러니 이렇게 하는 사람과 자기가 필요해서 예수님 찾는 거하고는 전혀.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아니 어린아이도 안 되는, 아직도 무감각한 상태의 사람을 대할 때는 힘들어. 영적으로 소통이라도 다 되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잘 되겠어. 그런데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5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갈망하고 구하는 자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벌써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 달려오는 자, 그 누구든지를 다 용납하신다라는 뜻이야. 이렇게 정말로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죄인들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든지 와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라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로 달려가기를 축복해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 답이 확실하다면 어디다 시간을 낭비하겠습니까? 구원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인식하고 그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깨달으며 그것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자를 결코 내어 쫓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안 지키지요?
물론 지키려고 애는 쓰셨겠지만, 그러나 인간은 이렇게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변질될지 몰라. 그래서 제가 죄인들은 믿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세상에서도 각서를 쓰고 또 변호사 선임해서 또 문서로 만들어내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얼마나 사기꾼,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고 돈이 이겨가고 권력이 이겨가고 세상은 죄투성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약속한 거 변함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무조건 믿으세요. 여러분 것들이 될 겁니다. 그걸 믿고 간다면 이거는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고 출발하는 거와 의심하고 가는 거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 당시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우리 얘기가 돼 있잖아.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지금 그러한 상태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지금까지 이루신 이 일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잖아. 이 말은 여러분, 이 구원의 십자가의 이 비밀은요, 경험하지 않으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까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없이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이 바람으로 얼마나 꿈이 부풀어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룟 유다 배신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현장 속에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둘과 또 요한이 그 밑에서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도 영화 속에서 한 장면 봤잖아. 그 어머니의 그 애통함, 제자들의 그 애통함, 그게 남의 일로 보인다면, 불쌍한 걸로 보인다면 여러분은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죽으신 그것이 막 내 안에서 애통함으로 나타나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가장 이 땅에서의 애통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는 것을 볼 때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인간의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상유를 세워놓고
그 청년을 다시 살려주잖아. 과부의 아들을 살려줬잖아. 이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인데, 이것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정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인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내 안에 애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죽었구나. 이게 막 애통이 나오는데 막 정말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 애통, 막 숨도 못 쉴 것 같아.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현장이 내게 느껴질 때,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십자가 통과했는지 자기를 돌아봐야 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적용됐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저에게는 나의 죄로 인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막 애통으로 막 땅에 뒹굴며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내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이 일어나고 죄의 용서가 막 내 안에 이루어지고 막, 그럴 때 숨조차 감히 쉴 수 없을 정도의 그 애통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속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택하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죽음이라는 것을 죄인인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이후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죽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받아 죽었던 그 현장 속에 내가 그렇게 죽은 거라고. 그것이 내가 그냥 신학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맨날 주장하는 그런 지식을 갖고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강조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클로즈업 되면서 내 안에 애통이 느껴지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 현장이 내가 이루어지는, 이 죄가 해결되는 그 순간이 클로즈업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비로소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죄가. 자, 그러면 용서의 체험은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 줍니까? 시편 32편 1절 봅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요, 이 죄 용서를 받고 나면 세상이 달라져요. 어떻게? 이 속에서 죄 용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내 안에 날마다 이 기쁨이 생겨요. 자, 우리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말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이제 그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그것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생명의 떡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이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죄의 용서함이요, 기쁨의 충만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함 받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막 용서함과 함께 기쁨의 눈물이 범벅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깨닫게 해서 찬양한다. 그러니까 막 난 예수가 좋다오 막 이런 찬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난 예수가 좋다오 막 이런 찬양이 나오죠. 또한 구원의 길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이 벅차오른다. 주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기 시작하면 모든 영혼들이 또 다 불쌍해 보이고 구원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했다라는 증거입니다. 회심의 열매는 무엇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의 출발점이야. 모든 것이. 그리고 자기 생각이야. 자기 감정이야. 거기서 다 출발돼. 결과가. 그러나 이때부터는 죄의 모양도 싫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죄와 대적해서 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회심의 열매라는 말로 하게 되는데, 자, 거룩한 삶을 사랑하고 추구하게 한다. 즉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다. 만약에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전의 경건은 어떤 삶이 되냐면 잘못하면 금욕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야. 그런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이거는 거룩한 주님과의 동행이기 때문에 저절로 말씀과 기도 생활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날마다 방언이 터지고 말씀을 삶 속에서 이루어내고 싸워가고 이것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노력으로 자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동행으로 경건에 힘쓰고 있습니까? 질이 달라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거룩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의 삶을, 경건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제자훈련 한다고 그러고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고 경건의 삶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말씀 기도 생활을 훈련 삼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큐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경건의 삶으로만이 여러분들 착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게 아니야. 먼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거룩의 삶이 되는 거지. 물론 여러분들 이제 교회 와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스스로 착각하면 안 돼. 교육 받았다고, 훈련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는지는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진정한 회심 효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고 흡사하죠? 자,
진정한 회심의 효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전에는 교회 와서 봉사하고 그다음에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는 부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해.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하라 하지 말라 해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의 감격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내가는 거예요. 교회 유익이 어떤 것일까? 돌아보고 찾아보고 힘쓰고 애쓰고 주의 종들을 또 선교의 일, 전도의 일, 사랑의 교제, 훈련 이런 것들을 누가 하라 하지 말라 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의 종들은 가르쳐 지켜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이 나와, 자동. 여러분, 옛날에 펌프질은 마주물을 넣어야만이 펌프질이 됐거든. 그러나 수돗물은 그냥 틀면 나오잖아. 바로 이 차이예요. 마주물을 넣어야만이 나오는 상태라면 이거는 물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게 마주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수돗물은 언제든지 틀어도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됐다면 여러분들은 자기를 돌아봐. 나는 회심의 체험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복적으로 신비주의자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에게 간절히 또 부탁드려요. 여러분, 누가 하라 하지 말라 그런 말에 좌우지되지 말고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구원자로 필요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출발 다시 하세요. 자기 영혼의 영생의 물을 찾아서 다시 출발하세요. 오늘 숙제를 오늘 이루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지만 내일 미루고 또 미루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 마귀의 생각에 여러분 스스로가 속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밤에 기도하세요. 나에게 이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는 정말 필요하고 나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뭐 이런 목표가 확실한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위로 갖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구주와 함께 나가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여러분들 언제나 주는 나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언제나 오늘도 생명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리라. 사랑의 하나님, 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이제 그를 믿는 자는 이제 죄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생의 축복이 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원하시고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거절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